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소풍교회는 한국의 계절을 감안하여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초막절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그 얻은 곡식을 창고에 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함과 더불어 다가올 다음 해에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 또 새롭게 열려진 내년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올 한 해 기뻤던 일이 무엇인가 떠올려 봤는데 제 머릿속에는 아주 명확하게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8월 달에 있었던 전교인 수련회였습니다. 이 30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누리고 또 친밀해지는 교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참 의미 있었고요. 또 교회 분립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올 한 해 가장 큰 기쁜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단연 전교인 수련회를 꼽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올 한 해 재밌었던 일, 기뻤던 일, 또 감사했던 일 무엇이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는 감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 자료들과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뉴스 하나 보면서 감사가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이처럼 감사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뇌도 변하고 삶도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참 쉽게 실천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를 역임하였던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암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최고의 건강 비결은 감사 신앙입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권위자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감사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감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의 모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죠. 왜 이렇게 감사를 잘 못할까요? 우리 감사가 익숙하지 않을까요? 질문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불평불만일 것입니다. 불평불만도 있는데 또 다른 감사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게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불평불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불평불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화나 있는 것 같고요. 작은 것에도 매우 예민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 경제가 왜 이 모양이냐, 날씨가 왜 흐리냐, 날씨가 왜 덥냐, 날씨가 왜 춥냐, 모든 게 불평이죠. 먹을 때도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다냐, 여기는 다시 안 와야지 하며 늘 먹을 거에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운전할 때는 불평불만이 더 심하죠. 왜 사람들은 다 차 끌고 나왔냐, 자기도 차 끌고 나왔으면서 그럼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껴드냐, 왜 신호 안 지키냐, 자기가 안 하는 거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불평불만입니다. 스포츠를 보면서도 계속 불평불만. 왜 거기다 패스했냐, 왜 그거밖에 못 때리냐, 왜 저기다 던지냐, 다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이 불평불만이 아예 삶의 일부분이 돼버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불평불만은 자기만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가족 안에 아주 화목한 분위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와서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가족 분위기 갑자기 냉랭해지는 거죠.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었냐고, 왜 청소도 안 했냐고, 너는 왜 공부 안 하냐고, 이런 한마디만 하더라도 가족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봅니다. 우리는 여러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에서 또 사랑방이나 어떤 그룹에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다 마음을 모아서 하면 좋은데 거기서 이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죠. 안 된다고, 해봤다고, 다 안 된다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은 의욕이 상실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가? 유난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높은 기대감입니다. 욕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 기대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죠. 그럼 이 자체가 불평불만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 자녀가 이 정도는 점수를 맞아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 그 점수를 맞아오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불만이 막 생기는 거죠.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첫째 아들이 시험을 보고 왔는데 한두 개 정도 틀렸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니 이건 왜 틀렸지? 뭐 한 거지? 왜 이걸 왜 틀렸어? 하면서 막 불평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큰아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대감이 많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60점을 맞아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야 60점이나 맞아오다니 야 대단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죠. 예, 이제 막내를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50점을 맞던 70점을 맞던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예, 이게 사람이 기대치가 높으면 그 큰아들이 훨씬 시험 성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칭찬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그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거친 좀 심한 사춘기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제 큰아들을 붙잡고 1:1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아주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데, 큰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는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잘했다고 칭찬한 적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재민이는 조금만 잘해도 칭찬하는데 나는 훨씬 잘하는데 왜 나한테는 칭찬 안 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마음이 슬펐습니다. 우리 뭐 성도님들 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첫째에 대한 기대감이 유독 큰 것 같습니다. 그게 그대로 저희 큰아들한테 투사가 되었었고, 큰아들이 참 잘했어요. 뭐 제 아내는 큰아들 같은 아들 없다고 맨날 칭찬하는데 제 눈에는 하나같이 다 부족하게 느껴졌던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높은 기대감 때문이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면 다 이게 불평불만이에요. 왜 설교를 저 따위로 하냐, 왜 몸매 관리를 왜 안 하냐, 막 얼굴은 왜 저 모양이냐, 막 이렇게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사고입니다. 이 부정적 사고라 함은 어떤 사안이 딱 있으면 이걸 왜곡되게 해석하는 걸 부정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무조건 좋게만 보는 건 긍정적 사고, 이것도 그다지 뭐 완전히 좋은 건 아닙니다. 부정적 사고는 더 안 좋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왜곡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교회 오셨는데 머리를 새로 단장을 했어요. 썼던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집사님 머리 너무 예쁘다. 어디서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부정적 사고를 하게 되면, 뭐야, 내 머리 이상한가? 그러면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자기의 메모실을 다시 다잡아보고 날 놀리는 건가 하는 왜곡된 시각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칭찬을 칭찬으로 받지 못하고 격려를 격려로 받지 못하는 이 왜곡된 부정적 사고가 우리 안에 불평불만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강한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 안에 불평불만을 계속 쌓아 올리게 되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자기 인생이 망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평의 이유들이 여럿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것만 제가 3개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기대감, 부정적 사고, 비교하는 의식. 근데 이 중요한 3가지의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뭐 살면서도 영향이 있겠지만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성장 과정 속에서의 학습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부정적 사고 혹은 높은 기대감, 비교의식 이런 게 학습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기까지 거의 대부분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학습되어지는 영향이 제일 많죠. 너 왜 그거밖에 못해? 형 좀 봐라. 내 형의 반만큼만 따라가라. 넌 구제불능이야.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면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 사람들과 비교하는 언어들을 듣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 안에 이 불평불만이 형성되게 되죠. 또한 강압적인 부모님이나 혹은 매를 자주 맞았던 자녀들에게 이런 불안함과 또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해야 된다는, 혼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이 사람 속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사고들이 더 많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경험하신 바이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제 자유로울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정적 사고, 비교하는 마음,
높은 기대감으로 내 안에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끓어오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 불평불만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대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은 복음으로 변화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하다라는 것이 영어로 룰입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긍정적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정적인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학습되어진 이 영역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긍정적인 그 사고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학습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 영향력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즉 긍정적 사고로 나를 지배하든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불평불만을 멈출 수 있게 해줍니다. 내 안에 잘못된 부정적 학습들을 감사하면서 긍정적 학습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세상에 악하고 죄악되고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강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그 불평과 불만, 부정적 사고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해야 되는 거죠.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괜찮아.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셔. 지금은 고난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계획을, 목적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힘들지? 괜찮아. 우리 잠시 소풍 나왔다가 본향으로 가는 길이야. 나그네 길,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어. 야, 이 정도면 감사하지 않냐?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이거보다 더 심해졌을 거야. 야, 이 정도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안에 이런 감사의 연습, 감사의 훈련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 사고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정적 사고와 감정의 지배를 잘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의 지배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시 지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 두 번째가 당연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당연한 건 늘 있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를 3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었죠.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는 목회자들이 녹화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도 있었고 공간에 30%, 50% 제한적으로 나오면서 신청받아서 순번 정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우리에게 예배가 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예배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죠.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거, 늘 내 곁에 있을 것 같던 거 사라져버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가정이 얼마 전에 강아지가 죽었어요. 15년 동안 키웠는데 늘 있었던 강아지였는데 이 강아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많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이 강아지에게도 그렇게 그 서운함을 느끼는데 강아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가 얼마나 허탈해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명령하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모범이 있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 뒤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늘 기뻐하셨죠. 주님이 보이신 모범은 하나님이 지신 이 세상에서 잠시 소풍 나왔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며 사시고 간 모습입니다. 시편 찬양들을 보게 되면 일상에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저 하늘, 해, 달, 별들, 맑은 공기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 주셔서 감사하고, 마음 나눌 수 있는 가족들,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주의 성품과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나를 자극하는 마누라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못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는 사춘기의 아들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주어진 것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들이죠. 한참 한국을 헬조선이라 이야기하며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나겠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이때에 태어났다는 건 너무나 큰 복이죠. 그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수 제일 잘 믿는 나라가 그래도 대한민국이니 이런 나라에서 그 좋으신 주님을 섬기며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저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되고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감사는요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고백되지 않는 감사,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복음으로 변화된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또 교우 관계 속에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 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 옆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격이 지랄 같은 담임 목사 모시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열심히 밥상을 차려놨는데 가족들이 후루룩 짭짭 먹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출근해 버릴 때 엄마의 그 허탈함, 아빠가 하루 종일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
그 가정의 싸늘함,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빠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이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드렸던 텍사스 주립대 의대 종신교수였던 김의신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감사 찬양을 많이 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찬양 대원은 일반인에 비해 면역세포가 200배 많습니다. 특히 찬양 직후엔 500배 증가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면 면역세포가 500배 늘어난대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암 전문가가 얘기했으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면역세포 500배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의 부정적 습관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입술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에 당연하다고 여긴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감사의 찬양이 내 위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